할렐루야. 5월 15일 수요일 말씀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묵상할 말씀은 시편 9편입니다. 시편 9편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들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였사오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요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심이요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짐이여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악인은 자기가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악인들이 스올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리하도다.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일 뿐인 줄을 알게 하소서. 셀라. 오늘 또 여러분 오늘은 이제 또 석가 탄신일 또 휴일입니다. 여러분 휴일을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휴일 오전에 좀 한가하고 여유롭게 쉬는 시간이죠. 5월 달에 좀 쉬는 날이 많아서 직장인들은 좋을 것이고 뭐 식당이나 자영업자들은 조금 또 어려울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5월 1일 날 노동절이 있고요. 5월 5일 날 또 어린이날이 있고 또 이렇게 석가탄신일이 있고 또 뭐 일각에서는 5월 8일 어버이날도 휴일로 해야 된다 뭐 이런 말이 있어서 뭐 논의가 좀 되고 있다고도 하는데 뭐 그렇게 되면 이제 5월 달에 주말 말고도 쉬는 날이 또 나흘이나 되는 셈이 되긴 하는데 뭐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그래도 어쨌든 뭐 쉰다는 것은 이게 현대인들에게는 좋은 것이죠. 좀 피곤한 일상에서 바쁘고 분주한 일상에서 몸을 좀 쉬고 또 여유롭게 가족들과 시간을 갖는 것 참 어떤 면에서는 안식이 되고 또 즐거운 또 시간들을 갖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뭐 휴일인데
뭐 오후에는 비가 온다고 하는데 가족들과 즐거운 안식의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오늘 시편 9편은 다윗 왕이 이 시는 전쟁에서 승리하고 지은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적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방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이제 호시탐탐 노리고 공격을 하는데 다윗 왕이 번번이 전쟁에서 승리를 합니다. 다윗 왕의 승리는 이제 그 당시는 이제 이 이스라엘의 승리는 그 하나님의 승리인 그런 공식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제 고대에서 더더군다나 그런 어떤 그 나라의 전쟁, 백성의 전쟁으로 국한되지 않고 이것은 어떤 신들과의 전쟁이 되는 거죠. 이방 나라는 이방 신, 또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하면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그래서 1절부터 이렇게 6절에 보면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또 2절에도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3절에 보면 내 원수들이 물러갑니다. 또 5절에도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들을 멸하시고 그들의 이름을 지으셨고, 그래서 원수가 끊어졌고 주께서 그 성읍들을 무너뜨리자 그들이 기억할 수 없게 되었다. 그래서 이방 나라와의 어떤 전쟁에서, 적군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감사하면서 지은 시요 노래입니다. 우리 찬송가 그 70장에 보면 그런 찬양이 있죠.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2절에 보면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방들이 떠들고 모든 나라들이 떠들고 진동해도 하나님께서 목소리 한번 바라시면 모든 것이 잠잠해지고 물러간다. 아마 이 다윗의 마음이 전쟁에서 이기고 이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주시고 또 우리의 대적들을 친히 무찔러 주셨다. 그래서 9절에 보면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여 요새여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요새는 아주 든든하게 지어진 성벽이죠. 그래서 적들이 이제 공격을 하려 그러면 반드시 이 요새를 무너뜨리거나 아니면 요새를 넘어가야 되는데 적들은 들판에서 무방비 상태에서 요새를 올라가려거나 무너뜨리려면, 요새는 이제 높으니까 그 위에서 활을 쏘기도 하고 돌을 굴리기도 하고 그래서 이 요새를 정복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하물며 우리의 요새가 되신다는데, 돌로 쌓은 성벽도 그 요새도 우리의 든든한 힘이 되고 의지가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요새가 되시면 누가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겠느냐. 그런데 단순히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는 어떤 그런 것만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다윗 왕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편인 이유는 공의의 하나님 앞에서 내가 공의로 살기 때문에 의로우신 재판장님께서 반드시 그 공의를 행하는 자를 버려두지 않으신다라는 그 믿음입니다. 그래서 16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악인은 자기가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8절에도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다윗은 공의롭게 살려고 애를 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공의로우신 자의 편이 되셔서 악인들을 그 행한 일로
반드시 심판하신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당당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참 재판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어려운 일로 재판장에 갔을 때 법정에 섰을 때 재판장이 우리의 또 이야기를 다 들어주고 또 우리의 억울함을 해소해 준다면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현실은 좀 그렇지가 않죠. 현실은 협잡과 또 어떤 비열함과 음모와 또 거짓과 악이 판치는 세상이잖아요. 뭐 멀리 볼 필요도 없고 이렇게 정치를 한번 보면 같은 우리나라 정치인들인데 뭐 상대방을 얼마나 미워하는지, 상대방은 악의 세력이고 또 자기 편은 정의의 세력이고 뭐 굳이 정치만 그렇게 했습니까? 또 우리 삶에서도 일정 부분 그런 부분들이 다 있죠. 그런데 공의의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 서면 모든 악들이 다 드러나고 모든 선들이 다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선다는 것은 항상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의인에게 상 주시고 악인을 심판하신다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갖고 있는 거죠. 제가 이제 최근에 뭐 경찰청에서 고지서를 하나 받았습니다. 뭐냐 하면 속도 위반 고지서입니다. 제가 어디 뭐 서울역 뒤편 그쪽 만리동 고개를 뭐 언제 몇 월 며칠 몇 시에 지나갔는데 50도로에서 64km로 달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15km 미만 초과하기 때문에 뭐 벌점은 없는데 4만 원의 벌금이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뭐 저는 사실 잘 기억이 안 나요. 거기가 이제 약간 오르막이 시작되다가 공덕동까지 내려가는 그쪽은 또 이제 내리막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 오르막에서 속도를 좀 붙였다가 내리막에서 가속으로 그냥 달렸던 것 같아요. 저는 사실 기억이 진짜 없어요. 특별히 뭐 과속을 한 것 같지도 않고 내가 뭐 급한 일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근데 이제 그 길은 아는 길이기 때문에 내비게이션을 키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카메라 경보는 없었는데 뭐 엊그제 딱 날라온 걸 보니까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에 우리 교회 차 그 넘버가 딱 찍혀 있고 뭐 속도 딱 나오니까 이거 어떻게 뭐 흔히 말하는 빼도 박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조기 납부하면 20% 감면해서 32,000원으로 봐준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뭐 제가 좀 부끄럽지만 1년에 한 두세 개씩 그런 걸 좀 봤습니다. 속도 위반이나 옛날에는 그 주차 위반도 좀 했는데 요즘은 아예 그냥 주차료 몇천 원 내고 주차를 하자. 잠깐이지만 잠깐 뭐 길에 세우고 이런 거 하지 말자 해서 요즘은 주차 위반은 거의 안 나옵니다. 근데 이제 뭐 속도 위반이나 뭐 이런 게 좀 나올 때가 있어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저는 기억이 없거든요. 내가 언제 거기를 그렇게 달렸는지 뭐 그렇게 빨랐는지. 근데 여러분 기록에 나와 있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선다고 생각을 하면 우리가 기억이 없는 죄도 있을 것이고 기억이 있는 죄도 있을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변명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데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보좌에 앉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공의로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책에 책이 들려 있는데 그 책에는 모든 사람의 행적을 기록한 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책이 하나가 더 있어요. 그것은 생명록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어린 양의 보혈로 깨끗게 씻음을 받은 자의 이름들입니다. 근데 그 생명록에 그 책에 이름이 없으면 누구나 자기가 행한 그 일대로 심판을 받으리라. 이 제 말이 아니라 성경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그 심판이 클까요? 아까 말했듯이 나는 기억도 못하는 속도 위반도 있는데 물론 이제 알고 하는 죄도 있지만 또 모르는 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그대로 우리가 다 우리에게 물으신다면 우리가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심판이 크겠습니까? 그 예수님의 참 보혈의 은혜가 너무 크다는 것. 그래서 다윗 왕은 그 공의의 하나님 앞에서 부단하게 씨름하면서 사는 거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보면 오늘 이런 20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일 뿐인 줄을 알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냥 인생일 뿐입니다. 특별한 사람들 같지만 우리 모두가 이제 자기를 특별하다고 느끼는데 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냥 인생일 뿐입니다. 한계가 명확하고 또 우리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이 필요한 인생일 뿐인 것이죠. 수많은 인생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봐주셔야지만 어떻게 보면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들입니다. 다윗 왕이 이제 이걸 고백하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다윗 왕 시대에 수많은 왕들이 있었겠죠.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고 수많은 아들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택하시고 이세의 8번째 아들 다윗 왕을 택하시고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말씀하셨을까? 다윗은 자신이 인생인 것을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공의로운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자 애썼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이렇게 인생일 뿐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스승의 날을 맞이해서 제가 예전에 담임 목사님으로 섬겼던 이제 부가연교회 차광호 목사님한테 이렇게 안부 전화를 드리고 다음 주에 또 만나서 이렇게 식사를 하기로 했는데 뭐 목사님께서 약속을 잡는데 제가 목사님 언제 시간이 되세요? 이렇게 물었더니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니 이 사람아 나는 은퇴해서 늘 시간이 있고 당신이 현역에 있으니까 당신 시간 될 때 약속을 잡아야지 뭘 내 시간에 맞추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인데 왜냐하면 제가 한국에서 그 부가연교에서 5년 동안 목회를 배웠고 또 목사님이 잘 돌봐주시고 가르쳐 주셨는데 뭐 그 세월이 한 25년 전입니다. 근데 인생이구나. 목사님이 그때 제 나이였는데 목사님 이제 은퇴를 했고 이제 이제는 은퇴하시니까 시간이 나는 남는다. 당신 시간에 맞추겠다. 이런 걸 보면서 참 세월이 이렇게 흐르는구나. 우리는 그냥 인생일 뿐이구나.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믿음으로 잘 살자.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했습니다. 오늘 또 말씀을 들으시는 우리 성도들, 특별히 또 우리 연로하신 성도님들, 연약한 육신 때문에 또 마음이 힘들 때도 있으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로 돌보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여 주십니다. 다윗 왕처럼 하나님 의지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돌보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 왕이 적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하나님께서 이방들이 떠들며 소동케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들은 잠잠케 되는구나. 공의의 하나님 앞에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악인들은 그 벌을 받을 것이요 악인들은 자기들이 인생일 뿐임을 알게 되리로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시고 지키신다는 그 믿음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연약한 인생들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이 필요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며 믿음으로 살고 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주신 은혜와 사랑으로 사명을 감당하기 원하는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